네, 전에 세넨드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자기 사장님이 월급을 잘 주지 않거나 월급을 떼먹거나 또 아주 정말 작은 최소한의 월급을 주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던 이제 그런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사장님들이 다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도 있고 또 집사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성교에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사장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과 교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직원이라든지 또 이웃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을 이렇게 잘 베풀지 않는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앙과 물질 사용 그리고 구원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진정 바른 신앙인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서 얼마나 그 신앙과 일치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대로 치면 거의 왕족 수준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 정도의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드레스나 정장 한 벌에 어떤 브랜드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하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표정인데 그런 옷을 입고 지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 부자들의 1회 평균 파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불에서 1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 웨딩 리셉션 비용은 3만 5천 불에서 5만 5천 불. 그 정도가 1회 어떤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부자는 이런 파티를 날마다 호화롭게 또 즐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또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자, 거기에 반해서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또 주석가들은 부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 또 나사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득력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나사로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사로의 삶은 인간으로서 이것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모습으로 대조를 하고 있고 나사로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부자의 대문에 버려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아마 이 나사로는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됐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사람들이 그 대문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살이 붓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난 그런 상태를 말하죠. 저도 중3 때 볼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조그만 것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너무 아프고 막 이렇게 고름도 나오고 그래서 고약 아시죠? 고약을 붙였는데 고약을 붙였다가 떼니까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깊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런 게 나사로는 온 몸에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그 상처를 개가 핥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지만 먹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하고 아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음식을 먹고 빵이 남으면 그 빵 조각을 접시에 있는 그릇에 있는 그 남은 소스 같은 걸 닦아서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들이 먹는데 이제 나사로는 그것조차도 받아 먹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 동네 사람들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 이름이 아깝다라고 하면서 이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림을 2가지 준비했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리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고 상상을 통해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고 사치했고 향락을 누렸고 또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더 가슴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누리고 살았던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인간 실존이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후 세계에서는 말 그대로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는 살아있을 때도 수호신이 있지만 또 죽을 때도 천사에 받들려서 인도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즉 낙원, 천국을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품에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표현, 즉 나사로는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고통으로 무지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남의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보다 더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그토록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천국, 아브라함의 품, 또 자기는 당연히 갈 것이고 또 가기를 원했던 그곳에 자기는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가 경멸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오히려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그 마음의 고통도 그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하고 또 자기 지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 지옥의 고통이 불타는 고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비유이다. 그 문학 장르에서 비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어떤 표현들은 그냥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주석가 중에도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정확하게 비유이면서도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도 보면 이 지옥의 고통을 불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목이 타 들어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타는 목마름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면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자야말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천국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서 이 타는 목마름, 이 뜨거움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로 생각하고 종처럼 뿌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이렇게 뿌려 먹는 거죠. 이걸 보면 인생 대역전입니다. 생전에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지만 먹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 부자가 그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떨어뜨려 달라는 이 요청에 아브라함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너는 지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내세에서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다른 이유를 드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이제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깊은 계곡,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겠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 가고 나면 거기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운명이 그곳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거절을 들은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체념합니다. 아, 이제 천국에서 여기로 올 수 없구나. 또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없구나. 자기의 운명을
드린 듯 보입니다. 대신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진짜 너무하죠. 계속해서 지금 나사로를 부려먹습니다. 이쯤 되면 나사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그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인 줄 아느냐 하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부의 그 고통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자기 형제 걱정을 합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비정하게 내버려뒀던 그 부자는 자기 가족만큼은 그 지옥의 고통에서도 이 고통을 받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형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철저한 가족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자가 5 형제의 걱정을 하는 걸 보면 5 형제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마시며 잔치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지만 회개하거나 삶을 돌이키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는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2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율법서 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형제들이 믿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도 우리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길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삶에서 돌이킬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잠깐 주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에서 가서 말해줄 수 없고 천국에서 가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긴박하게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도록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거절에 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절인데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의 이 요청의 말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오형제들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그 말씀 말고 어떤 그들에게 쇼킹을 줄 수 있는 충격요법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당시엔 예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매달리는 이 요청 또한 쐐기를 박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나거든요. 31절인데요.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과 지옥 체험 간증이 유행이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부 가짜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아무리 자기가 봤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진짜 천국, 진짜 지옥인지는 아무도 증명해 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라 하더라도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체험이나 간증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뷰티풀 천국, 쇼킹 지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책이 궁금하시면 절대 사지 마시고, 또 혹시 사서 읽으셨다면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실 거면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보여주고 또 지옥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또 듣게 하셔서 믿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천국, 지옥, 체험, 간증, 그것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경험했던 사람한테 간증을 시키고 그것을 막 책으로 팔고 온갖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도 마시고 다니면 나와야 되고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 간증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본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고 지옥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지옥의 형벌이 무서워서 또 천국에서 받아서 누릴 그 좋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짜 그런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다가는 지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일종의 예방주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거나 또 그런 경험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절대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고 그냥 끊으시면 돼요. 인간은 천국, 지옥 체험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도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나사로가 시체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는데도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은폐시키고 조작했던 자들이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이적을 보고 예수를 참되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것은 이 부자처럼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다른 충격적인 걸 보여주세요. 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체험이나 이적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회심해야지 병고침, 예언, 방언, 신비한 간증, 환상, 꿈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비밀한 것들, 모든 권능, 모든 영광이 그 복음 안에 모든 신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성육신 사건, 이것만큼 더 초월적이고 더 기적적이고 더 신비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 또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인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도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계시된 이 신비와 이 초월과 이적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체험과 또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교회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돼서 결국 나중에 참된 복음을 듣고 진짜 바른 회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바른교회 성도만큼은 이런 체험 위주의 신앙, 체험을 더 높이 두는, 말씀보다 더 높이 두는 이런 신앙은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번역 성경이 원문을 잘 번역했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설교란 단어는 개역개정은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케르구마라는 단어인데요. 선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 또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선언, 선포하는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나 전도는 바로 복음의 사건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그냥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설교고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설교에 미련한 것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리석게 들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의 설교와 말씀이 그냥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편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고 항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 말씀 위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을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요.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즉 나쁜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에서 부자는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더 확실하게 천국에 가겠죠. 네.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가난해지려고 경쟁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금욕주의처럼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좋은 것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의 좋은 것, your good things.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Your good things. 너의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돈, 부유함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것, 내 재물, 내 부, 내 소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사람이죠. 부자는 실제로 나사로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 앞에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그 가난한 자를 외면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돌이킴이 없었던 거죠.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비정했고 또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지옥에서도 걱정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도 바로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자,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는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쓰는 것을 아까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에서 그러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표현을 보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로 그 나사로의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것도 말은 할 수 있겠지만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을 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비웃었잖아요. 그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주어진 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비유의 핵심 주제도 물질의 청지기적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나 근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이 회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말 놀랍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 안에 새 영, 그 굳은 마음,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말 그대로 이식시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매정하고 비정하고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27절에 내 영이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이랑 같다는 말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버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전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세 가지 회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 그래서 지갑이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한 마음과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은 서로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 무디라든지 팀 켈러라든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루터가 말했다고 알려지는 이것을 인용해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상황에 맞게 이 지갑을 뱅크 어카운트로 바꿔봤습니다. 한 사람의 뱅크 어카운트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도 회심하셨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색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너그럽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인색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너그럽게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